다양한 악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 팀파니, 트럼펫, 플룻 등등 많은 악기가 각기 소리를 냅니다. 오케스트라 협연에 등장하는 제각각의 악기들은 특유의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죠.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서로 음이 맞지 않으면 그 좋은 악기에서 내는 소리는 말 그대로 잡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라나타 앙상블 너무 좋았습니다. 잡음이 아니라 너무 듣기 좋은 화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연주 전에 이 음을 맞추기 위해서 조율을 합니다. 튜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휘자는 오보에 연주자에게 소리를 내게 하는데, 오보에 연주자는 이때 라음, A를 딱 잡습니다. 라 하면 막 바이올린이고 첼로고 다 하는 이 음에 맞춰서 다 악기들이 조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멋진 하모니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야 멋진 화음을 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는지를 그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 정통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 살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혈통이 흑인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정말 이 사람의 혈통은 독특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 가문의 유력한 사람, 권력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회심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앞장섰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만 봐도 같은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생지가 다 다릅니다. 네,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배경도 다르고 학식의 수준도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들이었습니다. 지도자였던 5명이 이러한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로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를 따라서 각자 음을 조화롭게 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정말 독특한 교회였지만 하나로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이영선 목사의 위임 목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순서가 있었지만 권면의 시간이 참 제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제 목회를 출발하는 저에게 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남긴 이 역사의 흔적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전해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에 전해주는 조언의 형식으로 2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언이 있습니다. 그 조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하고 교회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주 전에 저는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중심에 주 예수, 주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왔어요.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3장 서두에 그 단어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따라해 주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네, 여러분,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지금 2절 서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주가 계십니다. 주가.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과 꼭 같습니다. 또 주를 섬겨라는 말은 주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꼭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신앙의 고백하고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건 맞는데, 방금 아멘이라고 말한 거는 맞는데, 그런데 말이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께서 뭐든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한다라는 것, 이건 다른 문제죠. 이건 달라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신앙의 고백이 잘못된 겁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들의 공통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2절에 그들이 금식했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들이 금식했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금식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금식과 굶식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금식은요, 주님께 초점을 두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먹는 시간, 치우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예배와 기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금식은 진짜 금식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금식하기는 하는데, 금식은 할지라도 전혀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굶기는 하는데 의미를 둔다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됩니다. 굶식. 예를 들면 금식을 한다 해놓고 마음을 산만하게 흐트러뜨린다든지,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밥을 지어 먹지도 않죠. 요리하지도 않죠. 먹는 시간도 세이브가 되죠. 설거지하는데 또 얼마나 또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이 남는 시간 가지고 내가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썰을 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이 금식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번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뛰노는 이 파장을 잠잠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이죠. 금식하는 시간 동안 초점을 흐려지게 하면요, 그건 배만 고프고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금식이라면 안 하는 게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이거 굶기만 한다고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며 주인 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하면서 유흥을 즐기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생각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의 공통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조언이에요. 그러므로 동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통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지위를 따라서 함께 발맞추어 나가십시다 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각자 다른 악기를 들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지휘자만을 바라보고 지휘자의 지휘를 따를 때에 비로소 협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통된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이런 의식을 공유하게 되면 실제로 교회와 가정이 화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교회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자꾸 생기게 될까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는요, 화평합니다.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을 때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성격의 차이, 성장 배경의 차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의 차이 등등 다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그러세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같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실로 이르노니 같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살아봐도 같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건 여전히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 사모하고 저하고 얼굴이 좀 닮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을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는다고 제가 감동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 번 듣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 말이. 근데요, 생김새가 조금 닮아 보여도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르니까 살죠. 같으면 재미도 없어요. 네. 달라서 제게 붙여주신 겁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을 또 아내가 얼마나 잘 제일 이렇게 내조해 주는지 너무너무 그건 몰라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다른 것을 조율해 주실 수 있는 분, 지휘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다룰 때요, 당신 생각은 그거지만 아니야,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대로 해 라고 이렇게 부딪히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리더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뜻은 어떠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지휘자 되신 주님, 우리 교회의 지휘자 되신 그 주님은 뭐라고 지금 기준음을 잡고 계시고 어떻게 지휘하고 계실까? 이걸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조화로워집니다.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때부터 생깁니다. 공통점이 생겨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갈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도 설교 마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대, 여기에 보면 주 안에 우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 0.5초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옷 색깔도 다르고 말이죠. 헤어스타일도 너무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안경 낀 사람 안 낀 사람, 체격이 좋은 분, 또 이렇게 날씬한 분,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찬송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신비. 우리의 공통된 주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습이 서로 달라도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우리가 그걸 찬송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조언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조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가 여기에 모인 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이게 하셨잖아요. 부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자녀를 낳게 하셨잖아요. 교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같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은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왜 금식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들은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뜻을 묻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들에게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보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다음부터 함께 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인 데는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인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데, 제가 주님의 종인데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주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함께 이 질문 앞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돼요. 그냥 주일이 되어서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만 있다면 더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직장에 가서 뭘 해야 할까요? 주님, 제 사업장에서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주님, 제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주님, 제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반송 이동 동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의 목회 철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거든요. 네, 우리는 지역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하고 지역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외딴 섬으로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좀 만나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최나경 집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반송 이동장하고 같이 만납시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기뻤던 건 저보고 밥 사라 안 하고 최나경 집사님이 밥 사겠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동장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동장님, 우리 동부산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동사무소와 협력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돕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니까 1차로는 이 관내에 있는 우리 관내 현황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현황을 보고 또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 이야기는 차츰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동장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다면 작지만 제법 큽니다. 사람들 모이면 많이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여서 지금 방역 수칙 기준에 이렇게 해서 지금은 200명 남짓 안 되게 이렇게 모이지만 코로나가 마치면 우리 교회 이렇게 친근하게 앉으면 500명도 앉을 수 있을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열어드릴 테니까 무슨 행사든지 하도록 하세요. 동장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이만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 예배당이지만 예배하는 것 외에 사용해도 됩니다. 지역을 섬기는 일이면 우리 주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세요. 이 공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지역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협력할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저도 생각나거든, 저도 생각이 나면 동장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반송에 왜 보내셨어요?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 딴 이야기입니다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가 반송으로 왔다라는 걸 보고 놀라는 사람도 사실은 있기도 해요. 왜 놀라는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 저를 왜 반송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동부산교회로 보내셨나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을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라는 것이 제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동부산교회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7월 첫 주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이라는 글자를 붙이지만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을 따내려고 모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마음을 두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특별한 마음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 동부산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한 주간의 특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모이십시다. 모이기 어려운 분은요, 실시간 생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못 오시더라도 집이 멀어서 오시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특별해질 겁니다. 매일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매일 안 나오셔도 돼요. 하루나 이틀 정도 목표를 정하시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새벽을 못 깨우는데, 이런 분은 내가 한번 죽었다 깨어나보자 한번 생각하고 하루 혹은 이틀이라도 내가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모여보십시다.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제가 40분은 넘기지 않으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기도회까지 다 하는 거 다 맞춰서 40분은 안 넘길 테니까 일찍 출근하시는 분도 참석했다가 하세요. 또 장로님들과 또 의논하고 또 마음이 동하면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한번 신청 받아보고 얼마나 계실지 제가 김밥 준비하겠습니다. 컵라면도 준비할게요. 그리고 기도에 오셨다가 기도하고 바로 출근하십시오. 물론 이 동네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럴 수 있겠죠. 멀리 살고 계신데 김밥 컵라면 먹으려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무튼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가 위임식을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회복과 여름 행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농사는요 여름에 주로 되어져요. 여름에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아이들의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과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특별할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영혼,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영혼 없이 특별할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눈을 반짝반짝 좀 하시고 다시 한번 특별할 거예요. 한번 특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시작이에요. 6월 다 가고 이제 하프타임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간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결혼하다가 살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 오산이에요, 오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과 교회는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구여전도에 만나보니까 목사님 매 주일마다 가정을 이야기하세요. 부부 이야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두 곳이 있는데 가정을 세우세요. 여러분,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교회 같아야 돼요. 교회는요,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있습니까? 그냥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부모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정해놓으면 그 인생은 불행해져요. 나 이퀄 내가 가진 것,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삶이 불행해져요. 또 이 나가 내가 소비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해져요. 이런 삶의 방식을 소유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행복은 소유한다고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어보세요. 한 달만 입으면 지겨워져요. 여러분, 차 사보셨어요? 좋은 차 사봐도요 1년만 지나면요 이제 끓긴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소유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존재형 인간이에요. 나는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주님 때문에 나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또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가, 이 화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의 목적이 주인이 되신 주님의 뜻에 맞춰져 있으면 차이점이 많은 이들이 모여 있어도 그 목적에 따라서 맞추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말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엄마 아빠 말 들어 이러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존중해 주고요, 아이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는지,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녀를 절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주에는 찬송가 460장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460장을 같은 마음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460장 잘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안 펼치셔도 화면을 보시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나 외치며 사, 주 뜻이 이루어지나, 주 뜻이 이루어지나 외치며 사나니, 주 뜻이 이루어지나 외치며 사나니. 아멘.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제각각인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달라서 하나가 되는 표본이 바로 오케스트라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는요, 바이올린 100대 또 첼로 50대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는 연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악기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악을 탄생시키죠. 서로가 다른 소리 내는 다른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은 모두가 지휘자를 바라보고 그 지휘에 맞춰서 각자의 음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지휘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지휘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지휘자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는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의 지휘를 바라보시고 그 지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지휘를 따라서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